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죄인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죄인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어느 때까지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법에 걸리고 죄에 걸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기만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생과 천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많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났다는 종교 지도자들, 물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와서 우리를 인정하고 높여야지 저 더럽고 추한 세리와 창기와 버림받은 인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잘못됐다. 저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다. 죄인의 친구다. 죄인과 밥을 먹는다. 우리같이 거룩한 종교 지도자, 돈 많고 명예 있고 잘 배운 사람들을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저런 버림받은 인생을 상대하느냐? 너도 같은 인생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의인 구하러 오지 않아. 의인이면 구하러 올 필요도 없죠.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야. 죄인을 찾아다니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는 최소까지도 하고 날마다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나팔고 나 같은 종교인이 어디냐, 나 같은 의론자가 어디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 못하신다. 그렇지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절망적이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죄의 모습을 용서받고 회복되고 천국 가는 날까지 변화되고 믿음 안에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기준은 세상 법에 걸리면 죄인입니다. 법에 안 걸리면 죄인 아닙니다. 교통법규도 위반해서 걸리면 딱지 끊지 위반해도 안 걸리면 안 끊습니다.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에 따라 그걸 범하고 걸리면 죄인이고 안 걸리거나 넘어가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왜 기독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냐? 나는 죄 안 짓는다. 세상 법정에 선 적도 없고 교통위법 딱지 끊은 적도 없고 감옥소에 들어간 적도 없고 재판한 적도 없고 나는 의인이다. 내가 볼 때 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만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의인입니다. 많이 죄를 지는 사람이 있고 휴학범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평범하게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때로는 또 넘어지지만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람들보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땅에서도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정도 살아가면 날 구원해 주시겠지.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하나님이나 천국이 없으면 죽으면 끝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세상 기준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운명적으로 우리 과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조상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율법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지 순종. 네가 나를 사랑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맘대로. 요거 한 가지 하나님이 계약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뱀의 그 육체에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함으로써 이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순종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마귀의 게임을 들으니까 야,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냐. 저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한다. 왜 하나님 따라가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하고 악하다고 하면 왜 악하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들을싸합니다. 그 말이 인간에게는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준보다 내 기준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난 죄가 아닌데 하나님 기준이면 내가 죄인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와도 죄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아담도 먹고 타락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다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원튼 싫든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면 부모님의 성품과 외모와 모든 것을 다 유전받고 자라납니다. 사람이 부모님의 모든 조상들의 유전을 받는 것처럼 죄성도 우리가 유전을 받아요. 원튼 원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변질됐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 죄 가운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억울하니까 우린 죄 안 졌는데 조상 탓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죽음을 갚아주시고 이제는 아담과처럼 다시 기회를 줍니다. 믿냐 순종하냐 안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 우리 죄인이구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순종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안 믿고 아담과처럼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그 신앙 가운데 심판당하게 된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이제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를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의지를 갖고 죄인으로 살아가다 심판받을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천국 백성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방에 지금 2000년 동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고 구원을 받든지 버림을 받든지 그건 너희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갖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면 우리는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담과 때문에 다 죄인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속량 갚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이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면서 천국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근데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력이 있어요. 죄를 안 지면 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면 우리는 결정력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불능 같은 우리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킬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죄에서 해방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보면은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목동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내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던 다윗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때는 첫 번째 사울왕이 너무나 다윗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자기 죽이고 왕이 될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음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불에서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편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빈둥빈둥 뭐 우리나라가 잘 지나가나 보고 있는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옷을 다 벗고 모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걸 보니까 야,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저 여인이랑 살아봤으면 좋겠다. 부인이 많습니다. 그 당시 구약에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왕들이 부인과 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솔로몬은 뭐 1000명의 첩입니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탐욕이 들어오니까 종을 시킵니다. 신하시켜서 저 여인 누군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왕이요, 저 사람은 당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요압과 우리아는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요. 자기 충신에 자기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갖고 있는지 아까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고백한 겁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어. 자기를 보니까 죄덩어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탐욕이 들어오니까 유부녀인 걸 알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동침해서 임신을 시켜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야, 이거 임신이 돼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전쟁터에다 편지를 써서 그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상을 주고 밥을 차려주고 너 너무나 열심히 전쟁에 싸웠으니까 내가 휴가 줄게. 오늘부터 며칠 동안 부인과 집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 왜? 그 임신을 덮으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술을 먹고 집으로 보냈더니만 아침에 다윗이 행적을 보니까 집에 안 가고 그 왕국의 군인들과 함께 집에서 자고 있어. 본초 서는 데서 자고 있어. 그래 우리아를 불러서 야, 너 왜 집에 가서 앉아? 내가 포상문가 줬잖아. 왕이여, 내가 양심이 있지. 우리 형제와 우리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잡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어. 다윗의 계획이 실패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 씁니다. 야, 전쟁 가운데 가장 심한 데로 우리아를 보내고 거기서 군대를 후퇴시켜서 우리아를 죽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자기 욕망과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요압 장군이 그걸 보고 왕이 시키니까 그대로 해서 우리아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요압이 편지 씁니다. 왕이여, 당신 말대로 전쟁에 나가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헛웃음을 웃으면서 하하, 전쟁에 나가면 죽기도 알고 살기도 하는 거야. 이제 자기 죄가 덮어졌어. 합법적으로 이제 유부녀가 아니라 과부가 됐어. 당장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공의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여, 당신이 죄를 졌어. 그때 다윗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용서해줍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지, 내가 용서해줄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는 치러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우리 정신 차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그 처음에 임신했던 밧세바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죽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회개하고 금식해도 그 첫 번째 죄로 태어난 아들은 데려가 죽었어. 그리고 그 집에 칼이 떠나잖아요. 칼. 일평생 다윗은 그 죄 가운데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부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죄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합니다.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의 대가는 어느 정도 치르게 하신다. 왜? 그 대가를 안 치르면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다시는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와 같이 다윗이 그런 의인이지만 죄 가운데 출생해서 그런 죄를 졌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다. 오늘도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괴수도 사용해 주셨다. 난 죄인인데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 죄짓고 무리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으면 새롭게 신분이 변하는,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 천국 가야 완전해지지만 그래도 죄인의 신분으로서 죄인을 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의인으로 변화되면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10번지든가 9번, 8번, 7번 점점 나아지다가 천국 가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에.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죄인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용서받아야 쓰임받아요. 죄인 그대로는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 들춰냅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부부싸움하면 부인이나 남편이 그 내용 갖고 싸우지 않고 자기를 합리하기 위해서 옛날 것까지 끄집어 달라요. 그 인간은 과거를 자꾸 깨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밤낮 하나님 앞에 우리 과거를 참소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요. 옛날에 이만지 목사가 저런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런 죄를 졌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가 꺼내서 그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갚았습니다. 이만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청산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지나갔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육신을 갖고 있고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죄를 짓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도 날마다 샤워하고 아침에 나가면 공기와 오염물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땀이 나고 그럼 저녁 때 또 샤워를 하면 깨끗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직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깨끗이 받고 의인이 돼도 나가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전에 와서 또 보혈로 샤워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넘기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래도 부끄럽죠. 이 세상의 생각을 우린 기억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죄? 난 기억도 안 나. 너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 내 자녀야. 기억도 하지 않으시. 죄를 멀리 던져버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구약에 가장 인정받은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에 가장 인정받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신약 성경 13편을 썼어요. 27편 중에 거의 반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했고 유럽의 온 세계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데도 바울이 과거를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고 그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훌륭한 랍비 가말리알에게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지식도 많고 율법 흠이 없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 죄인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고 예수 믿는 사람 폭행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데 동참했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이웃나라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돼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까 어느 죄인도 걱정할 거 없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나 같은 죄인 괴수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가장 발명품 중에 귀중한 것이 지우개라고 합니다. 지우개. 예전에는 지우개가 없으면 연필로 쓰다가 종이를 찢든지 다시 써요. 근데 지우개가 생긴 다음에는 지워버리니까 됩니다. 참 좋은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지우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써내려가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목사래도 아무리 오늘 예배드리고 성찬해도 내일 나가면 또 미워하고 탐욕을 갖고 욕심을 갖고 죄를 짓습니다. 어떡합니까? 지우면 됩니다. 지우면. 보혈로 씻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면 예수님이 보혈로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희망을 갖고 새롭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복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에서 날마다 용서받고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일평생 죄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를 전도해 평생 보살로 살았어요. 평생 불자로서 보살로서. 근데 자기가 17살을 폐병 때 예수 믿고 폐병 치료받고 죄종이 돼서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할머니 밑에 섰기 때문에 할머니 전도하러 갔는데 할머니가 도저히 믿지 않아. 얘야, 나는 평생 부처님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예수 믿냐.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부처님 믿고 극락 가면 된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그래서 조 목사님 할머니 그 말이 맞긴 하는데요. 할머니 손자를 사랑하시죠.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할머니 천국과 극락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할머니 극락 가시면 나 못 봐요. 난 천국에 가서. 우리 이 땅에서도 할머니가 나 키워주시고 사랑하셨는데 같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죠. 극락 가면 이제 못 봐요. 그 말에 손자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움직여.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널 봐야지. 죽어서도 천국에 가야지. 내가 그럼 너 믿겠다. 예수. 그 다음에 변화돼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자기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보살들 절에 다니는.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도 예수 믿어라.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야, 너 미쳤구나. 일평생 부처님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손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예수 믿고 무슨 천국 간다고 너나 믿어라. 아무도 너무나 답답하니까 손자 만나서 야, 예수 믿는 게 보통 복이 아니라 아무나 못 믿는다. 웬 말인지 왜 이러는지 내가 널 통해서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아무리 전해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 얼마나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큰 복인지 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편에서 입장이지만은 우리 말이 진리라면 진짜 예수 믿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히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십니다. 죄인이라고 단번에 벼락 때려서 우리 안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냐. 우리 죽을 때까지 참으십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관리 잘하면 120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게. 탕자가 부모님 떠나서 죄를 졌지만 아버지는 마당에 나와서 날마다 기다립니다. 강제로 끌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보니까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신발 시키고 가락지 시키고 넌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전까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까지도 회개하면 그때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심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 거고 안 믿으면 심판당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괴수도 오래 참으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 후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나 같은 인생도 오래 참으셔서 변화시킨 것처럼 너희에 대해서도 오래 기다리시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쓰임받고 회복되게 되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세의 집안인데 베드로 사도에게 왜 예수님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 안 받으라고 지금도 안 오시고 기다려요. 회개하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애가 하나님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오래 참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죽기 전에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농부는 오래 참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씨 심는다고 바로 안 돼요. 씨 심고 가꾸고 여름 땡볕을 지나고 물을 대주고 가을에 열매를 맺음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하루아침에 사람 변화 안 돼. 몇십 년이 걸렸지. 그렇지만 오래 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나가면 점점 더 잘하고 그 열매를 맺듯이 그들이 변화되게 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어린아이 똥 싸고 오줌 싼다고 너 3번까지만 봐줄 거야. 다음에 똥 싸면 너 쫓아버릴 거야. 안 그럽니다. 20살 때 자랄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똥 치워주고 다 오래 참. 왜? 소망이 있대. 얘가 잘 자라서 철이 들면 나한테 효도할 거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대. 자녀의 미래를 보고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아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김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저 처음에 듣고 이단인 줄 알았어요. 막 방언을 하는데 막 이상한 방언을 하는데 야 이거 이단이구나. 그런데 그분 간증을 우연찮게 들어봤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폭력을 하고 때리는지 막 피투성이가 돼가 매를 맞고 쫓겨나고 시집살이 하면서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기도하고 또 개척을 또 신학을 하고 개척도 하고 하는데 한 30-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요즘에 들어서 한 60이 됐는데 이제 사용하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런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거침이 없어. 말도 함부로 하고 방언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하니까 이단처럼 보이더라고 내가 봐도. 근데 그분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참 오랜 시간 훈련을 많이 받아요.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다가도 성도들에게 속아가지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교회를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당자수표 써줬다가 8억 빚을 져서 조폭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 남편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고 건강의 문제, 큰아들이 병이 들고 별의별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를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그런 고난 겪었지만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용합니다. 한 젊은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분유값도 주고 쌀도 내주고 하지만 그분도 개척교회였으니까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그분이 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남편도 없고 아무도 믿을 거 없고 애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만이 널 도와줘. 나도 그렇게 해서 도움받았으니까 한 3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물어. 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그 눈물이 능력이 되고 마귀가 그 눈물을 타서 떠나갈 거야. 그리고 생활비를 도와주면서 도와줘. 그 여인이 아침 새벽마다 하고 저녁마다 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착각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 금방 응답되었잖아요.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릇을 만들면 그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보냅니다. 가나안 땅 안 보내고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복받을 그릇을 만들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보내요. 이혼했는데 자꾸 부인이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와가지고 부인과 회복하고 물질 문제, 가정 문제, 남편도 예수 믿고 다 회복됐거든요. 3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은 그것을 진단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 애엄마가 분유도 못 먹이고 생활도 못 하는데 물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시험 들지 말고 이 물질 문제는 네 물질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는 거 점검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드리기 더 쉬우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물질 문제 해결하고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싸우고 남편과 이혼하고 네가 하나님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볼게. 모든 것을 병이 들었으면 삶을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해서 일을 해라. 몸을 들여서 일을 하면 하나님 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랑도 친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남편, 이웃 다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멘. 인간관계 물질 문제, 질병이 드는 거 생활 습관 고치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쓰면 건강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다 회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오늘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12지파 대표, 신약의 12제자 대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천상에서 면류관을 주니까 이 24장로 대표들이 면류관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보좌에 던지면서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면류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으며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